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항복입니다. 8월 15일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하고 이제 탈레반 과도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또 어린아이, 그들의 인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와 또 이란과 파키스탄 그 사이에 있고 중국과도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6개국과 인접한 그런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곳을 정복했었고 대영 제국이나 소련이 또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한 한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지금도 500만 명 이상이 자국을 떠나서 이란이나 파키스탄, 우리나라에도 1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하던 오마르라고 하는 그 학생 50명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탈레반이에요. 이 탈레반이라는 말이 학생이라는 말인데요. 처음에 소련을 몰아내는 투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때 소련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기를 지원해 준 나라가 또 공교롭게도 미국이죠. 1996년 수도를 장악하고 이후에 이슬람 근본주의를 근거로 해서 이제 좀 강력한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음악도 안 되고 미술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되고 여성은 교육받을 수 없고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통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봤듯이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그 나라를 떠나려고 했던 그러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001년에 미국의 도움으로 탈레반을 밀어내고 미군과 또 나토를 중심으로 국제안보지원군이 창설되어서 한 20여 년간 그나마 참 평화롭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무기, 막대한 지원을 힘입고 군대를 잘 안정되게 창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군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사력은 35만 명이고 탈레반은 8만 명인데 어떻게 35만 군대가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35만의 군대가 8만 명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탈레반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숨어서 파키스탄 같은 데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테러전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쥐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함도 있었고요. 대통령이 정권을 넘겨받으면서 국방부 장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뭐 했냐면 정부 관료들은 군인들에게 들어갈 월급을 자신들이 갈취하고요. 무기를 탈레반한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 좋은 무기들을 적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군부대,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서 결국엔 미국이 손을 들은 것이죠. 왜 당신들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군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미군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희생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빼겠습니다. 그 빼는 사이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아프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죠.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려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아슬아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이제는 점점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 쪽이 이제 강력하죠. 정보도 전쟁이고 기술도 전쟁이고 경제도 전쟁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쟁의 양상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 자체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또 방심했다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도 코로나19 이 상황도 우리가 코로나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패배한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처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것인가? 어떤 분들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해결될까요? 아무도 전문가가 아닌데 서로 물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 끝날까요? 저도 몰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함께 살자 하면서 데모를 일으키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강력한 봉쇄로 통제를 합니다. 그 어떤 나라가 필리핀이죠. 어떤 전문가는 3, 4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힘든 코로나 시기를 참 잘 견뎌왔다.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전쟁의 상태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의 상태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주 정신을 제대로 차리면서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적 무장과 외적 무장이 있습니다. 내적 무장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강건하여지고, 내적 무장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여지고 이거 내적 무장이에요. 근데 11절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외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내적 무장에 있어서 강건하여지고는요, 그냥 강건하여지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을 예수로 무장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또 무엇을 말할까요?
전신갑주. 이것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라고 할 때에 오늘 12절의 말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전쟁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싸울 대상을 좀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 자, 마귀의 관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이 마귀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관계라는 말은 간사한 이유,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그 뒤에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필리핀에서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대학에 가는 자녀에게 어떤 권면을 하잖아요. 걱정이 많아요. 가면 혼자서 잘할까? 또 자녀는 두려워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 문화도 내가 잘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또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어야 돼? 나 안 좋아하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권면을 부모가 해주잖아요. 이제는 너 혼자서 해야 돼. 혼자서 잘할 수 있지? 친구들 사귀는 것도 좀 잘 사귀어야 되고, 또 함부로 혼자서 막 다니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 또 내적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고, 또 힘들면 전화해. 언제든지 도와줄게. 음식 잘 챙겨 먹고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이런 권면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옆에서 잘 챙겨주지 못하고 이제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감옥 안에 매여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예를 볼 수 있냐면 요셉과 형들의 싸움이에요. 요셉은 전혀 형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정보를 나누면서 친하고 싶어요. 형들에게 다가서는데 형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요셉을 싸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제거해야 될 대상,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더라도, 눈앞에서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더 이상 요셉의 형들의 동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요셉 잘 돌봐야 된다, 어리니까 너네들이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을 텐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생 죽었습니다. 동물에게, 짐승에게 잡혀먹은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서럽게 눈물을 흘려도 그저 그때뿐이었습니다. 대상이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싸움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형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겠죠. 사울왕은 왕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싸움의 대상인데 사울왕은 오직 다윗만을 싸움의 대상으로 잘못 골랐습니다. 왕과 신하는 함께 힘을 모아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협력 관계인데 사울 왕은 협력 관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될 싸움의 대상으로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3위, 뭐가 3위냐?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3위예요. 갈등 지수가 뭐예요? 서로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의 사장과 직원은 함께 힘을 모아서 회사를 좋게 그렇게 갖고 와야 될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함께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갈등이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갈등 지수입니다. 요즘은 또 남자와 여자도 또 싸워야 될 대상이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상처를 안겨줬다는 것은 이제 갈등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사랑해주라고 가까이에 두었는데 이제 갈등과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하면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배후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귀, 그 마귀의 계략. 자, 그렇게 싸움을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 손해는 누구예요? 나와의 손해예요. 나의 정서의 손해고, 내 물질의 손해고, 그렇게 싸우다가는 서로 상처만 받는 거거든요. 아, 내 싸움의 대상이 형제가 아니구나. 같은 직원이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싸움의 대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 대기권 전체가 악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이 다 같은 거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다채롭게 써놓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잘 했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스데반이 있습니다. 자, 스데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스데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스데반은 만약에 거기서 싸움의 대상을 돌을 던지는 사람들 같이 돌 잡아서 던지고 그랬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 없었겠죠. 그런데 저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품을 대상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승리하잖아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의 군인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군중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계략. 그 뒤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걸어간 길, 바울이 걸어간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보란 듯이 나 이렇게 성공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말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내가 배 아파 혹은 내가 약 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무 잘 됐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면 누가 이긴 거고 누가 진 걸까요? 싸움의 대상,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방식을 우리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를 봤는데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으면 이 사람은 진 걸까요? 이긴 걸까요? 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팅을 했어요. 커닝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너 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어? 옆 친구 답안지 치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잘했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점수만 받으면 돼. 너 커닝하는 방법 엄마가 잘 아는 거 있는데 그거 알려줄까? 야, 치팅도 능력이다. 커닝하는 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정직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적 받는 것보다 정직하게 좋은 성적 받는 것.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예수의 방법으로, 정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치팅해서 맞은 100점보다 정직하게 맞은 1점이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 나온 사건 아시죠? 어떤 부모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훔쳐서 자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녀가 1등을 했습니다. 이 부모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 자녀도 이미 패배한 거예요. 1등이면 뭐하고 100점이면 뭐합니까? 그 인생은 무너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세상과 타협할 때에 우리 뒤에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보아야 해요. 너 너무 잘했어. 누가? 마귀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꼭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 편법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가 그냥 빨리만 지나가길 바라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무장하는 거예요. 뭘로 무장해요? 우리가 예수로 무장하는 것이죠. 오늘 전신갑주라는 것이요, 완전 무장이에요. 그냥 철로 투구를 쓰고 방패하고 호심경하고 완전 무장해서 적군이 들어왔을 때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완전히 무장해서 다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완전 무장이에요. 전신갑주예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쫄병들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이나 천부장, 지휘관들은 완전히 무장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해 보였겠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백부장과 천부장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저렇게 무장하는 것이
완전 무장이구나. 전신갑주가 중요하구나.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군인들은 저렇게 불편하게 전신갑주를 취하지만 우리 영적인 군사인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딱 두 가지만 제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에 있어서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 무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뭐 하는 거예요? 방어할 때 쓰는 것이 검이 아니라 공격할 때 쓰는 것이 검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를 공략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으로 승리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에 주님이 그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신 무기가 바로 유일하게 이거였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외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가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표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면서 주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것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없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겠다고요? 기도 없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겠다고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마귀가 그 싸움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